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외치면 그 뒷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힘있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인 책입니까? 비과학적인 책입니까? 오니 이런 놀라운 성경은 과학적인 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봐라 목사님이니까 또 저런 소리 한다.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과학적인 책이 분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 성경 가운데는 주인공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과 자연의 법칙을,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때 그것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과학적인 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 가운데 초과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믿는 우리들이 볼 때 이 말씀을 비과학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여야 됩니다. 아니야,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이라고요? 초과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학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연 법칙에 갇히는 하나님이시거나 과학에 갇히는 하나님이시라면 과학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과학에 갇히시는 하나님이라면, 과학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과학을 믿는 것이 이성적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성적입니까? 과학을 믿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과학과 모든 자연의 법칙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운으로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생가, 사화, 화, 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까지도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히 우리 따위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피조물인 우리 따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기준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 가운데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도,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거의 멸망해 갈 무렵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이미 범죄함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야김 왕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여호야김과 여호야김 곁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의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여우디가 무엇을 낭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우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지금 여호야김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칼로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갈기갈기 찢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피운 화로에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태워버립니다. 왕이 이 짓을 하고 있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짓을 하고 있는 여호야김 왕도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신하들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합니다. 24절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서기관들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으시면 안 됩니다. 화로에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간언을 하지만 여호야김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화로에 불태우고 있는 이 여호야김 왕과 그 모습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옷을 찢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백성들, 이 여호야김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비디오다. 이것은 뻔할 뻔짜입니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결과에 가보지 않아도 이미 그 결과는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100%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되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우리의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100% 옳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호야김 왕,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난도질하고 불태우고 있는 이 여호야김 왕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거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 사람들이 좀 이해되기 어렵겠다 싶으면 온갖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온갖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와 세속으로 혼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힘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원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온갖 인본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사상으로 혼합시켜버린 결과입니다. 한국교회가 반으로 쪼개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한국교회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것을 혼합한 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체제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실체는 무언가, 본질은 무엇인가? 말씀 전쟁입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유신 진화론도 갖다 얹고, 페미니즘도 갖다 얹고, 자유주의 신학도 갖다 얹고, 다원주의 사상도 갖다 얹고 다 혼합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된 하나님의 말씀 간의 말씀 전쟁입니다. 이 말씀 전쟁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씀으로 여기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체제 전쟁과 영적 전쟁, 이 한국의 가장 위기의 상황,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는 아무리 봐도 한국 교회가 쥐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모든 오염된 자유주의 신화, 신신화, 해방신화, 페미니즘, 유신진화론, 모든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신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호야김 왕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 감정과 맞지 않으면, 내 상황과 맞지 않으면, 조건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여호야김 왕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꺾이워지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32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김 왕이 말씀을 난도질하고 불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남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